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1년 동안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야기했는데요. 네, 우리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더 많이 먼저 사랑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의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광조라고 하는 이 조선시대, 특별히 조선 중종 때의 인물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광조라는 인물, 여러분들 이름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여러분, 이 조광조라고 하는 분은 참 개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의 선봉에 섰다가 37세의 나이로 결국 임금의 사약을 받게 된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천재적인 인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사약을 받았느냐? 그 당시의 평가는 역모를 꾀했다. 정치적인 야심, 결국에는 왕을 시해하고 왕을 이렇게 내려앉히고 본인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결국에는 사약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학자들은 그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합니다.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자 이 조광조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 사람이야말로 당대의 최고의 정치가였다.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정치가였고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꿈꿨던 사람이었다라고 후대의 정치가들은 이 조광조를 아주 새롭게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이런 일이 참 많죠. 당대에 참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평가를 받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후대에는 전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당대에는 이 조광조처럼 정말 역적으로 몰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그러한 인물들이 후대에 와서는 다시 새롭게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역사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참 그런 인물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유다의 7대 왕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2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이어서 8대의 유다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아하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2살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그 당대에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세상의 평가가 대단했습니다. 풍경등화와 같은 이 유대 나라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줄 거라고 하는 백성들의 기대가 굉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는 정말 대단한 왕,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사람, 나라를 일으킬 사람이라고 평가했지만, 그러나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이 두 왕의 평가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 여호람을 가리켜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다.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시면 아하시야를 가리켜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도 다르게 평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다 평가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한 번씩 보죠.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제 여기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저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만의 평가가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평가에는 3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한 평가죠. 나를
다른 사람이 하는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나에게 하는 평가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이 하는 평가, 내가 하는 평가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평가와 내가 나를 하는 평가는 다르죠. 남들이 하는 평가를 보면 거기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사람 눈치를 보게 되죠. 눈치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후하게 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얕잡아서 평가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객관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평가죠. 다른 사람도 사람을 평가하고 내 자신도 나를 평가하지만, 그러나 이 두 개의 평가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을 마감하는 날에 분명히 우리가 산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 평가의 결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가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무엇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큰 용사여.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기드온이, 지금 이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이 불려질 만큼의 큰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좀 나오는데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이 만나는 장면을 지금 성경의 저자가 묘사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만났냐 하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곳에서 기드온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는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시대의 분위기가 어떤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 집 안에서 합니까? 집 밖에서 합니까? 집 밖에서 하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지금도 깨 털 때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해서 겨는 날아가고 알맹이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밀도 마찬가지. 밀수확도 바람이 잘 부는, 통풍이 잘 되는 이 외부에서 이 밀을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즙을 짜냐 하면 실내에서 즙을 짭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불순물이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짤 때는 이런 조그마한 방, 실내에서 포도주를 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 맞죠. 그러니까 밀을 밖에서 지금 수확을 해야 될 밀을 방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기드온이 숨어서 눈에 잘 띄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들, 정말 뭐 씨 한 톨 남김없이 다 이렇게 탈취해 갔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자신의 곡식을 식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가지고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막 눈치 보면서 굉장히 불안하겠죠. 두려움에 사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지금 마음이 어떤가, 마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인지 짐작이 가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버려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버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 신앙이 바닥입니다. 바닥. 저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마저 지금 부정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말 속에 정말 지금 그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하면 지금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라고 불리워질 만큼의 어떤 본인이 지금 막 사기가 충청해 있거나 열정이 막 남다르거나 뭔가 지금 준비를 잘 돼 있거나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좀 숨어가지고 남 눈치 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이제는 어쩌면 인생의 루저, 패배자,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판단과 다르게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죠.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제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다라고 너무나도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아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보는 평가와 하나님이 보는 평가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많이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를 그 당시에 어떻게 평가했느냐? 여우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 늙은 여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늙은 여우.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저렇게 되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아주 독설을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는 어떨까요? 좋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도 교회잖아요. 뭐 저쪽 교회, 뉴스에 나오는 교회만 교회고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교회거든요. 교회의 평가가 안 좋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한 평가는 너무 안 좋습니다. 꼴찌. 모든 종교를 이렇게 했는데 꼴찌랍니다. 꼴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평가가 절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평가를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 평가를 듣고 우리가 우리 자기 성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평가에 우리가 주눅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는 아주 냉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과는 매우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당이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거룩한 그곳이야말로 교회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이 권세를 가진 이 교회, 이 행복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바라보면 교회가 시시하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교회를 주목하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 동대문 중화동에 가면 지금 경동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경동제일교회,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요, 1904년에 2명의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미국의 이 감리교 하운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우리 한국 이름 곽안련이라고 잘 알려진 클락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경동제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엄귀현이라는 사람하고 이재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엄귀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천민, 마부였습니다. 마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영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영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엄귀현은 영수였습니다. 영수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당시에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돕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이 엄기현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재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재형.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왕족입니다. 왕족.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별칭으로 불렸냐? 승동대감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고종보다 빨리 태어났다면 왕이 될 수 있었던 서열, 그 정도로 매우 뛰어났던, 존경받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기현이 이 이재형을 마부 잘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재형이 충주에 자신의 산소가 있었는데, 자기 이제 조상의 산소가 있는데, 엄기현과 함께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산소에 이제 이렇게 조상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기현이 이제 주인을 모시고 가다가 마음에, 이 엄기현이 예수를 믿고 있었거든요. 마음 안에 우리 이재형 이분을 내가 전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그런데 신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무섭잖아요. 종이고 왕손인데. 고민하다가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 주막에 이르렀는데, 그 주막에서 이제 밥을 딱 먹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재형 대감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날이 황송하지만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를 딱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불호령이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라 하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염계은이 전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이제 엄기현의 말을 듣기 전부터 사실은 이재영이 마음 안에 그 당시에 이제 예수쟁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서양 귀신이라고 불리던 이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병원을 짓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교육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이 엄기현이라는 사람이 고집이 그렇게 셌답니다. 주인의 말도 잘 안 들어가지고 매를 많이 맞을 정도로 아주 올곧은 사람이고 굉장히 고집불통이었는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엄기현이 예수를 믿고 변했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재영 마음 안에 예수 기독교, 이 기독교에 대한 예수쟁이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이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찰나에 엄기현이 예수를 딱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영의 부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정씨 부인인데요. 이 정씨 부인이 승동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재영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재영은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남대문교회와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이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동제일교회. 지금도 이 이야기는 정말 교회의 그 어떤 귀감이 되는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부 엄기현에게 보셨던 기준, 엄기현을 보셨던 기준은 세상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엄기현은 그저 마부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저 마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에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 엄기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주고받으며 살지만 특히 여러분 우리 체면 문화가 있죠. 동양의 문화권에는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중국 속담에 사요면자 활수죄라고 하는 이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체면을 차리기 위해 살아서 고생한다. 중국 사람들 보면 체면은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체면이 구겨지면 자존심이 구겨졌기 때문에 요즘에도 외교관들이 외교할 때 중국의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자존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막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 딱 넘어지면 뭐부터 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사람 눈치부터 보죠.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본다는 거죠.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나 말에 내 인생을 맞추려 하다가 보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나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은 다 양면으로 평가가 됩니다. 한 사람을 놓고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때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바른 평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가리켜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고민되죠. 고민됩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현명한 말. 평가하는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면 된다. 평가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평가를 하면 된다. 평가하면 된다. 세 가지 유형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지극히 악한 사람이다. 조심해라. 악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이 이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모습을 숨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선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악한 사람에게 욕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지극히 선하고 바른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을 평가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욕을 먹는 사람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세상을 구할 큰 인물이 있다. 평가하는 그 사람이 보고 평가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러면 평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하되 참고는 하되 들을 거 있으면 듣고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치고 참고는 하되,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맞는 말도 있을 수 있고 틀린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이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평가는 어떨까요? 하나님 평가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평가는 존중하되 참고하되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